유도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하시고 주의 심장으로 증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82번째 시간으로 시편 2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시편. 제가 하고 있는 성경 연구 방법인 도표 작성을 통해서 시편을 증언하겠습니다. 도표 작성을 하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가? 이 젠센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의 눈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성령님의 눈, 그리고 성경을 관찰하는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 관찰자의 눈, 그리고 도표를 작성하는 연필의 눈, 연필의 눈이 있다.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만 알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도표를 작성해 보면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필의 눈이 있다는 말이 정말 일리가 있구나.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대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도표를 작성하면요, 전체를 한눈에 보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또 길을 잃지 않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자들이 자칫하면 본문을 봉독해 놓고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도표를 작성을 하면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증언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이랬다 저랬다 이래갔다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헤매질 않고 논리적으로 증언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기억과 전달의 유익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걸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끙끙댄단 말이에요. 근데 도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 성경책입니다. 저는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도표를 작성을 하곤 합니다. 자, 첫째는요, 문단 나누기를 하고, 두 번째는 단원의 제목을 정하고, 세 번째는 전체 주제를 정하는 이런 순서로 됩니다. 우선 이런 종이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치죠. 그리고 우선 이 본문을 몇 단원으로 나누어지는가, 그걸 알려면 관찰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거의 본문을 암송할 정도로 읽게 됩니다. 2단원이 좋을까, 3단원이 좋을까. 그리고는 이 단원의 제목을 정합니다. 이 단원의 제목은요, 이 본문에서 가능하면 본문에서 제목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주제를 이제 정하는데, 여기 전체 주제와 단원의 제목이 서로 이렇게 결부가 되도록요, 이렇게 정합니다.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이제 더 잘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시편 133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133편이 3단원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뭐 같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걸 더 압축을 하면 한 가정이 되는 거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 내림 같고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죠. 그럼 머리에만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이 쭉 흘러 이 수염에서 말이야 흘러내려 뚝뚝 옷깃까지 아래까지 내린다 이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이 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헐몬산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늘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눈으로 말미암아 이슬이 풍부하게 저녁이면 내린단 말이에요. 그 아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그래 시들시들하던 그런 이제 초목들이 이슬을 받아 이게 생기가 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인 거죠. 그래 거기가 어딘가?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서 영생을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합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헐몬산의 이슬,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다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를 부면은 머리에서요 아론의 수염 여기까지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교회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거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그러니까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에 가서 부활할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 세우기를 끝나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성막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게 유대인들도 출애굽 당시에는 천막에 거했거든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거하는 천막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하고 무엇이 다른가? 기름을 발랐느냐? 이게 다른 점입니다.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백성들의 천막이나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기름을 발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이 돼 성막이 된 거죠. 또한 모든 기물에 그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름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래 성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압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예배당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어떻게 성도들이 됩니까? 불신자하고 성도가 다른 점이 뭡니까? 너의 몸은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점을 아시겠습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근데 머리에 있는 기름이 그 지체들, 성도들에게까지 그게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까지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3편입니다. 저는 이거를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럽니다. 왜 찬양하라 그러는가? 그 다음에서 찬양할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높으시며 높으시고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높으시고 높으신 분이 말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를 살피사 누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말이죠. 그래서 일으키시고 드셔서 세우시며,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요.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그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근데 진토에서 죽은 쥐를 갖다 버리듯 거름 무더기에 갖다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있구나. 그래서는 일으키시고요. 그래 어깨에다 메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도다. 그리고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 한글은 방백으로 되어 있지만요, 중문 성경은 왕자와 같이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죠. 우리는 지옥만 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다부터 해 지는 데까지요. 여기 여러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걸 가르쳐 말씀을 하는 거죠. 시편의 영광스러움을 보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전체 주제나 단원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나요? 조금 설명을 가하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높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고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복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말해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4편을 보겠습니다. 저는 역시 세 단원으로 나눴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이 시는 출애굽을 이제 진술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뭡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왕중왕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여기 바다는 홍해를 가리킵니다. 요단은 물러갔으며, 그리고 산들은 말이죠, 이렇게 뛰놀며 뛰었도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물러가고 왜 뛰놀았는가?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쩌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쩌이냐? 너희들이 산들아 왜 이렇게 뛰느냐? 어쩌이뇨 그럽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에게는 이런 감격, 이런 감동이 있느냐? 너도 이런 영광스러움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느냐? 시편에서 보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쳐다 그럽니다. 자, 홍해는 누구를 보았기에? 도망. 그러니까 쫙 갈라졌다는 거죠.
옛날 임금님의 행차할 때는요, 쉬 엎드려라 물러거라 그런 데다 그럼 쫙 엎드리는 거죠. 홍해가 말이죠, 이렇게 길을 열어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홍해는 뭐를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행진할 때에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유다가 선두에 서라 그러시나요? 바로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걸 본 거죠.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오는데, 이 표면만이 아니라 거기에 왕 중 왕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홍해가 봤다는 거예요. 너도 이걸 보고 있느냐? 이 감격, 감동이 있느냐? 그런데 오늘날 눈이 어두워서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길을 열어드린 거예요. 그걸 도망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산들은 무슨 일이 있기에 송아지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를 말해죠, 해돋는 곳에 진을 치라. 왜 유다 지파는 해돋는 곳에 진을 치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하는 광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때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송아지같이 뛰는 말이죠. 죄여 보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것이 시편의 말이죠. 시온의 산들이 말이야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134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서 있는 종들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그러면요, 여호와의 종들은 누굴까요? 제사장들이, 그죠? 근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백성들이 다 잠을 자는 밤에 깨어 있는가요? 왜 서 있는가요? 하나님께서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시편에 지금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요,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무슨 뜻이냐면은 불을 켜면 불똥이 앉죠. 그래 불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 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불똥을 이렇게 제거하라. 그럼 불이 다시 커지죠. 그래서 성막 그 식양에는 불똥 집게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라. 그래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요? 언제까지 등잔을 켜고 등불을 정리를 해야 되나요? 참빛. 참빛 대신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발하실 때까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도요, 내가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 물론 유다 지파죠. 그래서 등불에 항상 있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꼽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시온의 복이 그럼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시온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리스도가 시온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것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서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서 있다는 것은 기다리는 자세요. 일이 끝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편 134편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같이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역시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주인이 오실 때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이 기다리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에 서 있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87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여기 보면요, 이것도 세 단원으로 나눠서요,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러니까 기초가 성산에, 거룩한 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할지어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라합은 이집트를 가리키고요,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도 하나님이 아는 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났다. 이 성산 그 터전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질 거.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죠. 구원 얻은 성도들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거기서 났다, 난난이 태어날 때, 형제가 거듭날 때 그 이름을 이제 출생신고하듯이요, 등록을 하신다. 생명책에다가 등록을 하신다. 그리고 그 수를 세시며, 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수를 세시면서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우리 중에 다른 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 형제가 아닌 거죠.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오직 예수. 이렇게 하리라는 거죠. 아, 이 시편이 정말 얼마나 깊고도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 터전을 부속사적으로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터전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 다윗이 거기서 번제를 드렸죠. 이게 터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 모리아산, 다윗이 정한 곳에 거기서 성전을 지었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도요, 예배 솔로몬 성전은 없지만은 그 터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죠. 이제 그 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죠. 오직 나의 근원이 그 십자가 갈보리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자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고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근거를 보세요. 모세는요, 죽기 전에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시는 곳에 가서 드리라. 택하시는 곳이 6번이나 강조가 돼 있어요. 유월절 제사를 아무 데서나 너희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이 보물창고라는 걸 깨닫게 되셨습니까? 너희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같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보물창고인 시편,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직 터전이 십자가 갈보리에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